지금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시대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말세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으로 아주 관영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문제의 책임을 교회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은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님께서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성도들이 종말이라는 얘기는 하시면서도 종말을 잘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받는 문제고, 구원받는 성도가 신앙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문제나 교회의 타락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진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나 또는 계속적으로 이런 예배를 그냥 익숙하게 드리다 보니까 잘못을 잘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리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레위기는 신학진학의 모판이다. 모판.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의 기초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사에 대한 레위기의 말씀은 신약의 예배의 모판이 되고 예배의 기초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 지금의 예배를 좀 더 조명하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의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이 제사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기회가 돼서 5대 제사를 좀 깊이 연구하게 됐는데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참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만이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성숙하며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정말 아주 깊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주 충만합니다. 오늘 원래 이 제목을 제가 소재라고 하지 않냐고
소재의 예물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번제의 예물이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고, 화목제의 예물은 화목하게 하는 예물인데, 화목제 예물과 소제 예물은 뜻이 전혀 다릅니다. 소제의 예물 그 자체만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소제란 말이 기본은 민하입니다. 민한데 이 말은 예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선물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 18절, 20절, 21절에 보면은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오는 것 같이 위협을 느낄 때에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죠? 그 선물이 소재입니다. 소재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형에게 드려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이켜서 제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게 소재입니다. 야곱이 그 후에 이제 그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애굽에 보냈을 때에 요셉이 시몬을 가둬뒀습니다. 그죠? 가둬두고 너 베냐민 데려와라.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시몬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때 야곱이 지금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몬도 지금 거기서 붙잡혀 있는데 베냐민까지 이제 죽을는지도 모른다. 그때에 아이들에게 야, 그 애굽의 총리된 그분한테 좋은 예물 주려라. 이게 소재입니다. 우리 예배에 기도나 찬양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소재의 정신이 있어요. 소재의 정신.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이 찬양 받으시고 이 예배 받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예배의 기본 정신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이 고운 가루란 말이 번역을 어떤 분은 박철원 교수는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고운 가루라고 번역하다가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고운 가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소재 예물은 고운 가루, 아주 비싼 가루, 아주 고급으로 쓰는 그런 가루, 고급 음식에 쓰는 가루, 그 가루를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제 가루를 만들려면 밀을 맷돌에다 갈아야 됩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들 밀을 그냥 사서 하고 뭐 기계로 하니까 쉬운데 옛날엔 그걸 갈라 그러면은 고운 가루를 갈라 그러면 맷돌을 얼마나 많이 돌려가지고 수없이 돌려가지고 채를 쳐서 껍데기 다 걸러내고 껍데기가 있는 건 안 돼요. 밀의 껍데기가 다 제거하고 채를 쳐 다 제거하고 고운 가루, 그것이 소재에 들였던 가루입니다. 가루가 성경에 두 가지 가루가 있습니다. 껍데기가 있는 가루, 그거는 게마스라고 합니다. 게마후. 근데 소재에 들인 가루는 솔레트라고 해서 아주 고급 가루입니다.
소재 예물은 크게는 세 가지, 또 세밀하게는 6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예물은 첫 번째는 이 고운 가루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냥 고운 가루채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고운 가루를 가공해서 드려요. 화덕에 그거를 가공해서 무교병으로 화덕에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철판에다가 또 무교병을 만들어주고, 냄비에다가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가공식품입니다. 세 가지 가공식품이 있어요. 가공을 어떻게 하든지, 철판에 굽든지, 무교병으로 만들든지, 삶든지 간에 근본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그 다음에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가공식품 만들 때 제일 첫 번째 드리는 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물입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제물.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가 있고, 세밀하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이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미래 형체가 전혀 없습니다. 미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외부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너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5대 제사 중에 제물을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습니다. 번제를 때 양을 드리면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소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가 소로서 제물로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소재의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형체가 완전히 변해진 인간의 모습으로, 전혀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루가 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냥 있는 모습으로는, 옛사람의 정욕과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있는 모습으로는 소재의 제물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고운 가루가 된 심령이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질을 드려도 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할 때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이 말하자면 고운 가루가 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뭘 드리든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벨은 고운 가루가 되었어요.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준비한 심령으로.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막에서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두멍에다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3번이나 말했어요. 죽는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나님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예배 전에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나는 진주의 성북교회 김준영 목사님 예배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죄를 회개합시다. 잘못된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아닌 자는 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다 사함받았습니다. 없는 것보다 나은지는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나은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사함받았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진짜 그 순간에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죄 진자가 사함받아서 하나님 받으실 고운 가루의 예물이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는
소재라는 소재에 대한 얘기가 2장에 16절까지 있고 6장에 10절로 있어서 26절이 소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26절의 소재에 대한 얘기 중에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씀이 9번 나오고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2번 나옵니다. 들이 26절밖에 안 되는 소재에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는 얘기를 9번이 나세요. 한 번만 해도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왜? 여호와께 안 드리니까요. 한두 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공가를 예물로 드려라. 2장 11절에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에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려 사리지 못하니라. 2장 12절에는 처음 익은 것을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2장 14절에는 천지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씀이 9번이나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좀 확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힘도 드리고 우리 물질도 드리고 손과 발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 온몸도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꼭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 드리고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달라고, 하나님 꼭 받아달라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예배나 우리가 신약에서는 5가지를 예물이라고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몸과 봉사, 이 5가지를 우리 일주일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냥 드려가지고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셔야 된다. 고운 가루 예물을 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유리한 예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의 기념물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기름 받는 날에 예물은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말은, 이거는 향기롭단 말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진정시키신다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향기롭단 말은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한 마음의 그 심정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죄로 인해서 유발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기꺼이 다 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향기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됩니다. 주의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제물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룩은 넣지 말라. 누룩은 뭘 얘기하면 죄를 상징합니다. 신약에도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누룩을 넣지 말라 말씀은 말하자면 그 심령 속에, 내가 드린 제물 속에 죄가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된 심령을 온전히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한 심령이 아니면 찬양을 드릴 수가 없고, 찬양을 드리는데 혹시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마음을 들으면 죄가 들어간 심령입니다. 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물 되셨다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소재 제물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소재 제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는 전혀 순수한 그런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 혼자 생각합니다만은 뭐 인용될는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제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가 제물이다.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씀 중에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그냥 읽으면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사장에다 갖다 줘요. 근데 제사장한테 바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온전히 드렸다가 하나님 받으신 걸로 제사장이 줘야 됩니다. 전 설교를 목사가 교인들에게 하는 걸로 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있지. 하나님께 먼저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지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설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설교의 내용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했는데 중국에서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뭘 했다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설교를 들었어요. 저한테 와서 아버지 중국의 교회를 몇 개나 세웠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찔리든지 그래 그거 내가 잘못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부풀리는 겁니다. 누룩을 넣으면 부풀이요. 그죠? 과장하는 겁니다. 지가 했다고. 변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물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헌금 속에, 삶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꿀은 뭘 얘기하냐면은 꿀은 쾌락을 말합니다. 잠언 5장 3절 4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말씀에서 꿀은 쾌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씀과 관계없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이, 그런 즐거움, 그것은 재물에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에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중심의 기쁨만이 참 기쁨이고, 그렇지 않으면 꿀이라는 거예요.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넣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빼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금은 무엇과 관계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언약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리려는 겁니다. 찬양을 하나님이 심령으로 온전히 드리면은, 이게 영혼이 온전히 하는 그 찬양을 하면은
황소를 드리는 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황소를 드리는 보다 더 기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드렸던 그게 제물이라는 겁니다. 소금 언약을 붙잡고 헌금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기름을 붓고 유황을 얹으라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소재에 기름을 부으라는, 기름을 넣으라는, 기름을 붓고 기름과 기름을 섞어서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11번. 예수님이 제물로서 오실 때 오직 성령을 의지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의 희생도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일도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황을 붓는단 말은 유황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과 기도가 우리의 제물에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제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금식을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이 새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준비를 하느라고 많이 했었는데 진주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오는데 한 4시간 걸립니다. 아침엔 추우니까 성에가 껴서 바깥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새벽 5시에 어저께 새벽 5시 반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할 게 기도밖에 4시간 동안. 어제 제가 잤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거의 1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꼬박 샜습니다. 꼬박 새면서 아예 그냥 새벽에 2시인가 1시 넘어서 그때 일어나서부터 책도 좀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꼬박 샜습니다. 근데 기도하고서 하라고 그렇게 아주 잠을 못 자게 하시면서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내가 너무 부족한 걸 아시니까 일부러라도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그는 기도 없이 주의를 할 수 없다고, 설교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이 기도입니다. 유황은 거의 기도를 하는 게 확실합니다. 유황은 계시록에도 그러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셨어. 그런 말씀에서도 기도를 의미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재의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학자들이 이 기념물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7번 나오는데 소재에 4번 나와요. 근데 다른 소재, 다른 제사에서도 소재와 관계가 있는데 이 기념물이란 말은 소재를 위한 전문적인 용어다, 전문 단어다, 소재만 위한 단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즈카라, 기념물이란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가 관계있냐면은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못 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거긴 생각하사라고 되는데 이게 기억하셔. 롯을 그 군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대일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셔서 내가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네 기도를 기억했어, 네 헌신을 기억했어, 네 예배를 기억했어, 내가 도와주마. 아즈카라고 하는 기념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준비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우리는 우리 예배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꼭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래서 만약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은,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이 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으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정말 야곱이 에서에게 드렸던 그 마음, 그게 다른 데는 이렇게도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다른 큰 나라가 죽은 나라를 점령했을 때 점령당한 나라가 그 큰 나라에게 매년 바치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다? 조공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거 안 바치면은 다시 점령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그럼 여러분들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그죠? 늦게 오는 거 말도 안 돼, 이게. 예배 시간에 좋은 것 말도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뭔가 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삶 가운데 언제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셔져야 됩니다. 시편 50편에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단 말이, 상한 심령이란 말이 부서지고 깨어진 심령입니다. 온전히 깨어져서 회개한 심령, 완전히 가루가 된 심령, 고운 가루가 된 심령, 거칠은 게 하나도 없는 심령으로 언제 하나님께, 하나님 받아달라고, 하나님 받아주달라고, 하나님 꼭 받아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여호와께 감사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영광으로 거두시고 기억하신 바 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이게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봅시다. 준비하고 좀 예배를 드립시다. 좀 내가 일주일 동안에 지은 죄를 좀 자주 회개하고 좀 예배를 드립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예배 받으면은, 예배를 받아주시면은, 응답해 주시면, 기쁘게 받으시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운 이때에,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에 주님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제물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이 곤가루와 같이 주님 개어져서 갈아져서 온전히 변화된 심령으로, 온전히 새로워진 심령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심령에 맞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에게 누룩과 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소금 언약을 붙잡고 기존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